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191장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임을 아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잘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잘되게 해주심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이 이 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고난 받는 자들도 병든 자들도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고침 받은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보고 아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침 받게 하옵소서.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나온 것을 성경에서 보았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펼치사 모두가 깨끗이 낫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결핍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에 저희들이 구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반가운 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더 큰 계획임을 알고 기뻐하겠나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을 때 그들을 모두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할 최서연 전도사에게 대언의 영을 허락하사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7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땅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들의 외형, 생각, 감정과 같은 세세한 배경 설명보다는 말, 행동과 같은 벌어진 사건에 더 자세히 서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연극 대본을 보듯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총 3명입니다. 첫 장면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둘의 얼굴색은 슬픈 빛을 가득 띠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보이는 이 두 사람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지만 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를 향해 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과연 이 일이 사실인지 긴가민가 하면서 고향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하심, 곧 부활하심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꽤 강하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 답답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하나의 꽁트처럼 느껴집니다. 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런 그들에게 마치 장난을 치듯 정체를 숨기시고 일반인인 척 연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재밌습니다.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몇 번씩이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하고 새 소망을 주시고 하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중고등부에서도 나누었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중에 퀴즈를 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함께 맞춰보실까요? 문제 나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보이신 초능력은 무엇인가? 정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오늘 본문 16절, 17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초능력 첫 번째, 은신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나 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초능력, 예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 번째 초능력, 순간이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집에 가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예수님이 얼마나 짜릿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많이 예고하셨는데 비로소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신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장난꾸러기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모르는 척하고 제자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정체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은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평강을 빕니다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앞에서 생선을 드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반나절도 안 되는 짧은 만남 속에서 초능력을 벌써 3가지나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예지 능력, 이 능력이 예수님의 가장 큰 초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아는 능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간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들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올 십자가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잠시 동안의 단절을 겪을 것을 이미 아셨기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부활과 승리하심,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다 통과하시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 앞에 행복하게 신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미리 아는 것, 이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강력한 힘입니다. 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미래를 예측하여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알고 있다인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역시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지 능력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역사심을 알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능력,
예지의 초능력은 예수님께만 국한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최후 승리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한 가지 더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예지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줍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엠마오를 가던 도중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을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신을 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합니다. 오늘 엠마오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기쁨의 자리, 확신의 자리에 서서 남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듯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흔들리고 불안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담대함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